받읍시다. 네, 우리 또 함께 우리 이야기할 또 인사는 흥왕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흥왕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에서 하는 심화 강좌를 조장으로 가서 섬겼습니다. 100여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다 같이 오셔서 사모님 정원정 사모님은 사모님 조를 섬기고 저는 이제 전통교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조를 섬기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 나갈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몸부림을 치고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까 많은 고민 속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조금이나 우리 교회에서 조금 앞서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어렵다 보니 다들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김영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는 절대 쇠퇴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절대 쇠퇴하는 것이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잘못된 것들로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마치 기독교가 쇠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기독교는 쇠퇴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잘못되었던 포장되었던 또 본질이 아니라 또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포장되었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 드러나는 걸로 인해서 지금 마치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수요일부터는 제가 2박 3일에 하나복을 섬기고 또 수목금은 또 2024년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세울 때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역 컨퍼런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제자훈련이라든가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세우고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가고 또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가 돼서 봉사의 일, 사역, 미니스트리, 목양의 일을 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는 역할을 구비하는 역할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성도가 돼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여러 모양으로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좀 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많이 칭찬하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훌륭한 칭찬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자, 복음의 전도를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역할이 크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말씀으로 결국에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흥왕하였다 그랬어요.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흥왕이라는 말은 우리 화면이 안 넘어가서요.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흥왕입니다. 그래서 나라든지 집단이든지 사회든지 흥왕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번창하면서 세력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흥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에서 이런 흥왕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흥왕하는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특별히 흥왕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흥왕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네, 우리 주보에 여러분들 앞에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서 기록하면서 보시면 더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될 것이에요. 자, 흥왕하는 교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어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 달 동안, 석 달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론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강론했을까? 또 왜 에베소에서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 사실은 고린도 전서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려 하면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열심히 담대하게 오래 머물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했느냐? 그곳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전도 대상자가 에베소에 너무나 많았고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석 달 동안 담대히 그들한테 강론하면서 권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까? 이 주제는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 역시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이 주제를 놓고 하루에 5시간 이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불붙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냄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교회 항상 이제 목표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목표지만 1장 15절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성과 촌과 마을을 두루 다니사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흥왕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흥왕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흥왕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흥왕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 삶대로 살아내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흥왕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문막지엘교회가 여러분 자신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고 그 복음대로 또 복음을 전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흥왕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흥왕하는 교회는요, 오늘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흥왕하는 곳에는요, 담대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일어났는데 이 담대함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굳어가지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무리 앞에서 비방을 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비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 에베소 지역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전했지만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방하거나 또한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데는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들이 있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도 자기들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안 되니까 마귀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비방해도 또 대적해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귀들이 장난이 무서워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조금도 지체하거나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에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1년을 되돌아보면 나는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수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보니까 흥황하는 곳에는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는 오히려 유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제자들을 선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강론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멘.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끈기 있게. 여러분 2해 동안을 끈기 있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죠. 복음을 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사람이 나 싫어 안 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포기하고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오히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두란노 소원에 가서 또 가서 막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말씀을 끈기 있게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바울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자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함께 전하는 자의 행위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믿고는 싶은데 자기 동생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저렇게 믿으려면 난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아내처럼 될까 겁나서 난 예수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신자들은 신자들 성도들의 말뿐인 말은 번지르르한데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고 말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식상해하고 거기에 실망하고 그리고 나는 아예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전도 훈련 중에 오이코스 전도학교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남이 비방하든 대적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끈기 있게 열심히 전할 때 그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끝난 줄 아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반대하고 조롱하고 적대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손길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육체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뭐였냐면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아멘. 바울이 가서 손에 안수도 안 해줬습니다. 기도해주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이런 앞치마를 가져다가요 병든 사람한테 갖다가 얹으면 그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죠. 바울이 와서 그만큼 엄청난 역사가 예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도원의 전면 특허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귀신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이에요. 사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이 왜 일어났느냐.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잘 안 일어날까?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다음에는요 이 땅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는 때로는 정말 이 바울의 역사처럼 능력처럼 이런 능력, 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흥왕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담대히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병의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흥왕하는 교회는요 마지막으로 오늘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복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마귀 사탄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마귀들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요술쟁이와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당시에 유대인의 제사장의 직책을 맡겼던 스게아의 그 7 아들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들이 그걸 흉내내고 그 짓을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도용한 그런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귀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너 나가라.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요. 그 악귀 들린 사람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하면서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이 전하는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자, 이 일을 에베소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난 거죠. 야, 이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진짜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바울을 아는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17절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마술을 행하도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회개를 그냥 했습니까? 말로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막 보아왔던 그 책들 그거 다 와서 다 불살라 태워버렸어요. 그 책값을 환산하니까 은 5만이다.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현시가로 따지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회개하고 과감하게 다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흠황하는 교회에는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많이 하는데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땅히 불태워 버려야 될 것들을 아직도 불태우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빨리 불태워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고약한 습성들 다 태워 버려야 돼요. 다 내던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저 인간 보면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잖아요. 그거를 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면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믿고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진정한 회심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오늘 20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지닌 강력한 힘이 그 힘으로 그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더 강건해지는 흥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당시에 우상과 이 에베소의 우상과 마술, 쾌락, 탐욕 이런 얼룩진 그 에베소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공동체가요 흥왕하는 역사, 큰 세력을 형성해서 힘있게 자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동입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상과 마술과 쾌락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현대 가운데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음으로 부흥하는 부흥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는데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또 주님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있게 살아 역사해서 내 삶 속에서 흥왕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막지의 교회가 흥왕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흥왕하는 교회, 우리 문막지가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또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회심하고 태워버려야 될 것, 다 버려야 될 것, 아직도 움켜쥐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낸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흥황하여 세력을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흥황하는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흥황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